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성경 말씀을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구름 사이로 올려워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 기다려야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성경을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열흘 뒤에 예수님 떠나신 지 열흘 뒤에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갑자기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죠.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 야, 몇 날 며칠이 못 돼요.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을 테니까 기다려라. 이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흥왕함이 파도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넘쳐나는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영적 대추수의 근거가 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그대로 성취되다. 또 예언이 있는데 보니까 이사야 32장 15절도요 같이 읽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머리에 위로부터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DX 영화관처럼 성전 만들면 성령이 임할 때 저 위에다 기름병 다 달아놓고 그냥 각 사람의 머리에 부어서라도 간접 경험을 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갈망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실제 그것이 만져질 정도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5절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데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요엘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약속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힘이 뭐냐?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한다면 두 글자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힘. 뭘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면 이런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 할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날 주장하소서. 날 살리소서. 갈망하십니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기대하며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였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냥 모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올려가셨고 이제 우리만 남았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한 다락방에 모였는데, 모여서 서로 얘기한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 기다리자. 약속하신 것이 임할 거야. 우리 마음을 모아 집중하자. 소원하자. 갈망하자.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마음이요. 이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할 것을 그 기대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들떴을 거예요. 기대감의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마음이 들뜬 사람 있습니까? 두 가지겠죠. 마음이 들뜨는 사람과 마음이 들떠버린 사람과. 여러분 중에 마음이 들뜨는 사람 있나요? 마음이 막 그 주인 만난 강아지 마냥 강아지 집에 놔두고서 이따가 주인은 예배 간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강아지도 데리고 예배하는 것도 대형교회들 중에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 외로울까 봐. 그런데 강아지 집에 놔두고 예배 갔다 오면 얘가 혼자 있었다고 그냥 막 찡얼찡얼대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문부터 막 긁기 시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주인 만나서 나 안아주고, 나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나 먹을 것도 좀 주고, 나 저기 지금 패드 다 젖었는데 저거 빨리 갈아주고, 이런 것 때문에, 만날 것 때문에 주인을 막 기다리면서 갈망하는 예배자에겐 사실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이 오늘 내 가려운데 긁어주는 정도의 주님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날 위로해 주시고 채워지지 않는 이 궁핍함, 이 답답함 주님이 뚫어주시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났을 때 살아갈 힘이 생기고. 아멘. 아멘이 언제 나오냐면, 물론 충청도 출신은 양해합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대감과 갈망을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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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올 때요,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막 크게 막 아멘 아멘 군대식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 안 나올 때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없는가? 기대감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누가 성령 받고 누가 은혜 잘 받을까요? 누가 잘 성령 받고 누가 잘 은혜 받을까요? 누가 그럴까요? 기대감으로 예배당을 갈망하며 찾는 사람. 그러면 거꾸로 누가 성령 받기 어렵고 누가 은혜 받기 어려울까요? 기대감 없이 예배당을 찾는 사람. 지난 금요 철야 예배 강사님으로 오신 장옥희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예배놀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 받기 어렵다, 성령 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놀이 하는 사람, 기대감과 갈망 없이 그냥 예배 순서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와서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렵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은 어렵다. 다시 한번, 그런 사람은 어렵다. 왜 옆에 사람을 봐요? 자기 자신을 봐야지. 여러분, 뭐가 어려울까요? 성령 받기 어렵고 은혜 받기 어렵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 세대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길 거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바빠서 그렇고, 뭐 어때서 그렇고, 뭐 해서 그렇고, 어때서 그렇고 다 있겠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 근본적으로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사단의 영적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탄은요, 아주 좋은 걸 배웠습니다. 이 사탄이 뭘 배웠냐면, 초대교회를 통해, 야, 이 예수쟁이들은 모여있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쟁이들 모여있게 했더니 막 성령 받고 막 능력 받고 권능 받고 막 그냥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끝까지 막 순교하겠다고 나가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 막 하나님 만나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사단이 깨달았어요. 예수쟁이들은 모여있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자, 그들이 원하는 걸 주자. 돈을 주자. 그들이 원하는 걸 주자. 가질 수 있는 성공을 주자. 그들이 원하는 걸 주자. 맛을 주자. 재미를 주자. 세상을 주자. 세상의 만족을 주자. 세상의 기쁨을 주자.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 어땠는지 성경을 통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이면 산다. 모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이면 산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일수록 더 산다. 더 살기 원하세요? 모이세요. 모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나잖아, 나. 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라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있나요? 여러분이라는 교회는 의도적인 계획과 노력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안에 살려고, 예수 안에 살려고 뛰어가고 있습니까? 나라는 교회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신앙 스케줄 재고하세요. 지난 금요일 강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에게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 사역하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접할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시죠. 전 세계 예언자들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대요. 전 세계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쓰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굴 쓰신다고요? 작게 누구? 여러분을 쓰시겠대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예언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북한의 공산 정권을 틀어쥐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대한민국 통일되지 못하게. 대한민국을 통일되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갈까요? 제일 먼저 길만 열리면 교회부터 들어갈 거예요. 교회부터 들어가고 십자가 세우고. 여러분들 중에도 문 열리면 먼저 뛰어 들어가실 분 있죠? 교회부터 막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를 지어야 되고. 다리 짓는 우리 집사님 어디 갔어요? 다리 짓는 집사님 계신데 가서 막 다리 져야 되고, 땅들을 개간해야 되고, 건물 세우고, 그 땅을 뒤집어내면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가득해가지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환상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북한 정권을 틀어쥐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나라의 신세를 보세요. 요즘 뉴스 좀 보십시오. 핵 위협이 얼마나 견고해 보여요. 곧 끝날 것 같아요. 트럼프 딱 되면은 이제는 북한 끝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트럼프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도 어쩔 줄 몰라서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북한의 그 위협과 도발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미국도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견고한 진이에요. 이 진 뭘로 깨트릴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지 힘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드가 북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미국이, 연합군이 북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북한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믿는 자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가 모여야 되고, 믿는 자가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갈망하면서 주 앞에 모여들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선교회에 있을 때 대부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청년들이 모여들었어요. 막 수요일날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18,000명씩 막 들어가는 성전이니까. 그런데 그곳이 철야 예배 수요일 저녁에 직장인들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그곳이 꽉 차더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보세요. 여기 꽉 차지도 않고 한 10분의 1 차려나? 그 정도 수준인데 그 큰 성전이 수요일 저녁에 꽉 차요. 꽉 차요. 특징은 단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부흥을 목격했는데 특징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모였어요. 따라합시다. 계속 모였다. 뭐라고요? 계속 모였어요.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계속 모였어요.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모여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 달라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때 가장 강력한 부흥과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걸 목격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교사가 그때 은혜 받고 주 앞에 헌신하게 되고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더 모이려고 힘쓰고,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이고 4사람이 모이고 그룹으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은 일어났다는 거죠.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뭐예요? 커지는 거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커지는 거 부흥 아니에요. 바깥에서 한국교회 많은 지금 개척을 시작하시는 교회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요, 대부분의 거의 90%의 교회가 1년이 지나도 채 50명이, 10년이 지나도 50명이 안 모여요. 그런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모인 교회들 보면, 저희는 뭐 적지만은 그래도 50명이 넘으니까 본다라고 하면, 야, 부흥했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부흥이에요? 그 부흥 아니에요. 사람이 얘기하는 그거는 팽창일 뿐이에요. 팽창은 뭡니까? 유행은 한 번 왔다 가는 거. 유행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꺼지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유행이지, 팽창이지. 그건 부흥이 아니거든요. 부흥은 뭘까요? 소생이 부흥이에요. 아멘.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다시 예수로 살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밖에 없다고, 어떤 것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진 게 다 이루어져도 난 예수 때문에 괜찮아,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쓰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모일 때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불로 통치하시는 성령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원석을 가지고 막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석이 재련이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불순물들이 타버리고 나중에 가장 중요한 원석만, 이렇게 근본만 남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믿는 자를 물질로 표현할 때 주성분을 아십니까? 믿는 자를 물질로 표현을 한다면 주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최소한 금값은 됩니다. 몸무게 재보세요. 얼만큼 나갈까? 금값은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단련되면 단련돼서 나는 아프고 힘들고 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게 자꾸 쏟아지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단련, 그 재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내 불순물들은 자꾸 쪼개지고 깨져버리고 그 가운데 순금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재련하는 과정, 그것을 불로 표현하는데 그 재련의 과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죠. 광야 같은 재련 과정이 있어요. 고통의 재련 과정이 있어요. 또는 성령의 불로 인치심의 재련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성령의 불로 재련되는 역사,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한 역사예요. 불로 임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 2절 3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에서 막 엄청난 소리가 난대요. 우르르 쾅쾅 막 그러면서 소리가 나더니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다 내려와 있다.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휙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탄 투하. 폭탄이 떨어질 때요, 슉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빵 하고 터지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데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 안에 들어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의 삶을 뒤집어내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결과를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물컵에다가 커피를 먹었던 물컵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캐러멜 마끼아또 이런 거 마시고 나면 남는 게 되게 많아요. 거의 찌꺼기 같은 거. 그런데 이 찌꺼기가 있는 것을 그대로 수도에다가 놓고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섞이면서 더 지저분해 보이지만 1분 정도 틀어놓으면요, 그 안에 있는 게 다 떠서 다 떠내려가 버려요. 다 떠내려가고 남은 것은 뭐냐? 수돗물만 남아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차고 또 차서 넘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떠나가 버리고 다 잠겨 버리고 그 물만 남는 거. 성령의 충만은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불순물과 같은 모든 성품과 인품과 모든 죄성들이 다 떠내려가는 거. 다 떠내려가 버리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잠겨지게 되는 거.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내 의지와 이성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성령이 나를 꽉 통치하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통치하소서. 통치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통치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4절의 끝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체가 뭘까요? 자, 누군가는 보니까 눈꺼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시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눈꺼풀 내버려 두고 귀로 들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다고 뭐 이렇게 내쫓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뭘까요? 혀라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없대요. 또 6절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야고보서 3장 8절도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이렇게 잘 상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말인데 그 말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무너져요. 말을 다스리지 못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의가 상하고 이 말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 그런데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진짜 멋진 말 해줘야지 인생의 길이 남을 명언 같은 말, 이런 말 잘 나오십니까? 자녀들에게? 이씨, 감정부터 나오잖아요. 감정의 감탄사부터. 그러니까 자녀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면요, 자녀들이 꼬집는 거는 부모들의 우리 엄마의 아빠의 뭐 어떤 행동 이런 거 안 꼽아요. 자녀들이 꼽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말 꼽아요. 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많이 묵상하고 성경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 말하는 훈련을 성경대로, 성경이 나오도록 늘 훈련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마다 주는 교회를 오면 특징이 있다. 자꾸 목사가 뭘 따라 시킨다. 적극적으로 따라하세요.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훈련 삼아 따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훈련하는 법,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말하게 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이 달라진 제자들, 어떤 열매가 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야, 집사님 그 말 대단하다. 그 말 들으니까 내가 힘이 나.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용기가 난다. 그 말 들으니까 내게 은혜가 있다.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말주변이 없는 베드로, 행동이 먼저였던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조리 있게 조목조목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레위인들이 정말 뒤로 자빠질 만큼 깨닫고 깜짝 놀랄 만큼 지혜가 있는 말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왜 헤맸을까요?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성인 남자 다 죽을 때까지 주님 기다리신 거예요. 성인 남자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광야가 40년 되는 거예요. 그들 왜 광야에서 죽어야 됐습니까? 뭘 잘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에 보냈던 12정탐꾼이 있어요. 바로 그 사건 때였어요. 12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사실을 말하는데, 지금 신세를 보라고, 지금 이렇지 않냐고, 이게 사실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평가는 사실이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악평하는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다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계속 돌리신 거예요. 계속 돌리신 거죠. 다시 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할 때 속담처럼 천냥빚을 갚는 역사가 있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듣는 사람마다 감동할 수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뭐라고 얘기해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금 있다가도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좀 싱거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난 짠맛을 좋아하는데 소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싱겁게 먹는데 조금 짜게 느낀다면 오늘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소금이라는 것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는지 분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빛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셨나요?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무슨 민방위 훈련인가 무슨 훈련인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불 끄는 훈련이 있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부터 불 다 꺼야 돼요. 그런데 불 안 끄고 있으면 또 이장님이 막 쫓아와가지고 통장님이 쫓아와서 불 끄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전등불은 다 끄지만 재밌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후레쉬 켜고 안에서 얼굴 막 비치고 후레쉬 갖고 서로 장난하고 그러다가 창문 너머에 저기 우리 반 친구 그 집 보이면 그 집에다가 이불 살짝 열면 빛 보이는 거 이걸로 서로 막 사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딧불 하나 있으면요 그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그리스도인을 드러나게끔 창조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맛이 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불편한 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됨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불편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드러나게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드러나야 되는 건데 빛과 소금으로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거죠. 자, 성경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예배가 끝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집사님이 방언 기도를 아직 하지는 못하는 집사님인데 하지 못한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는 자에게.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보니까 막 사모함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성령 주시고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의 성도들처럼. 예배가 끝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했는데 한 집사님이 계속 몸을 떨고 있는 거예요. 몸을 떨고 있는데 옆에 가서 들어보니까 막 그냥 온갖 방언들이 막 쏟아지는데 막 다다다 두두두 디디디 그러면서 방언을 계속 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성령님 더 만져달라고 더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많이 아멘이 없죠? 이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이 3분의 1인 걸로 생각하는데, 자,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이요 갑자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술 취한 사람 같다 막 드러나고 있는, 드러내시는 성령. 사도행전 2장 6절 8절도 읽어볼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말로 다 통역해서 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한 분이신 성령이 말씀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한 분이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완전히 다국어로 막 그냥 자동 번역돼가지고 통역돼가지고 막 들리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통역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도무지 성령의 역사를 감출 수가 없는, 그래서 13절 보니까 야 저들 보니까 셋을 취한 것 같아 라고 모든 사람이 목격할 만한 그런 드러남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막 설교하기 시작해요. 또 사도행전 2장 41절도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나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자, 47절도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한 안수집사님과, 안수집사님 몇 명 안 되는데, 안수집사님과 추적하지 마세요. 한 안수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던 중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대화가 이야기의 끝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님. 기도. 기도로 다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 뜻과 달라서 불평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비한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 불편한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왜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알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니까 또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게 뭐냐면 말끝마다 결국엔 끝은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 두 글자로 뭐라고요? 성령. 성령의 권능.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초대교회가 언제 성령 받았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 다시 뭐라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 왜 기도 많이 하는데 안 되죠? 해답이 있어요. 왜 많이 모이는데 안 되죠? 해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라? 모이기에 힘쓰세요. 계획을 가지고 모이세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지난해 수료했는데,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저희 교단에서 진행하는 파더스 드림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단에서 하는 파더스 드림은 행사를 잘해요. 사람도 많아요. 재정도 넉넉해요. 그래서 풍성하게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좀 비교 분석하고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다시 이렇게 수료하게 됐는데, 두란노 아버지 학교면 달랐던 것 한 가지가 하영조 목사님의 영상에서 나오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영상 메시지로 아버지 학교는 성령운동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운동. 여러분, 성령을 원하는 사람 지금 세 가지 나눴었죠. 기대감을 가져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 성령운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학교의 스텝들을 보니까 이것 때문이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겐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이 한 영혼, 내게 붙여준 이 한 영혼, 이 영혼 변화될 거야. 그래서 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대해요.
기대하면서 스태프들이 먼저 몇 주 전부터 계속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끝까지 그렇게 나아갔더니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계속되어지면서 역시 두란노 아버지 학교다 라고 하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쓴다면 주일 예배 중에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일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간다? 나도 간다. 아멘이 없네요. 교회가 간다? 나도 간다. 있는 자리에서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히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